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이 주신 또 보물과 같은 또 축복과 같은 금요일이 시작되었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인 신명기 말씀 묵상하고 또 이 말씀으로 이 하루도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의 마지막 장 또 마지막 구절인 신명기 34장 10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뒤에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는 나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모세와 말씀하셨다. 주님께서는 그를 이집트의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보내셔서 놀라운 기적과 기이한 일을 하게 하셨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한 것처럼 큰 권능을 보이면서 놀라운 일을 한 사람은 다시 없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 34장의 말씀을 갖고 너와 같은 인생을 산 사람은 내게 없었다. 너와 같은 인생을 산 사람은 내게 없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또한 동시에 이 말씀은 창세기로부터 시작하여서 신명기로 끝나는 모세오경의 마지막 말씀이기도 합니다. 모세오경은 그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모세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한 많은 내용들이 모세와 또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광야로 나온 이야기가 출애굽기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가르친 것이 레위기입니다. 광야의 이동과 또 진의 편성 등과 같은 내용을 기록한 것이 민수기이고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여 전달한 것이 바로 모세가 쓴 신명기입니다. 이 모든 말씀의 중심에 한 사람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오경의 중심에 그 제목처럼 모세가 있는 것이지요. 모세는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왕자에서 살인자요 도망자로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그는 정말 기막힌 드라마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모세도 그러나 모든 이들이 가는 그곳 죽음의 길을 향해 이제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 모세는 죽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소원했습니다. 허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시지요. 하나님은 모세를 여리고 맞은편 느보산에 비스가 봉우리에 오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한번 보는 것을 허락하셔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실 거라고 하는 그 약속의 성취의 확신을 모세에게 주게 되고 모세는 그 약속의 성취를 기쁘게 받고 120세의 나이가 되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34장 10절로 12절의 말씀을 소위 모세의 비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즉 모세가 죽었을 때 모세의 무덤 앞에 만약 비석을 세운다면 거기에 기록될 만한 말씀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먼저 모세는 평생토록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그는 그 자리에서 곧 죽게 됩니다. 피조물이 거룩한 신이신 하나님을 만나니 죽음이라고 하는 당연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말씀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어느 한 사람의 인생이 마무리되면서 그 인생을 두고 하나님과 마주했던 사람,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살았던 사람, 이렇게 기록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참된 인생을 살았다는 증거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실수가 있고 부족이 있고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도 많았지만 모세는 그 모든 시간을 지나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결국 받게 됩니다. 우리 모두도 우리의 느보산에 올라 비스가 봉우리를 향해 나아가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 모두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비문을 쓸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면 정말 아름다운 인생일 것이고 그것만큼 하나님 앞에 축복된 인생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비문은 누가 기록하는 것입니까? 죽은 고인이 비문을 적는 것이 아니라 후대의 사람들이 죽은 고인의 삶을 뒤돌아보며 기록하는 것이 비문이지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이제 곧 죽음을 맞고 또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될 모세의 인생을 보고 그는 정말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대면하며 살았던 사람이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인정하고 그들이 그렇게 기록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비문에도 모세와 같은 비문이 적혀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며 살다 천국에 이르게 된 사람. 이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오늘도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세의 비문에 기록된 말씀 중에 두 번 거듭되어 적혀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는 나지 않았다. 다시는 없었다. 이런 식의 표현입니다.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수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입성을 이끄는 여호수아도 있었고 그 뒤에 수많은 사사들도 있었고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다윗 왕과 솔로몬도 있었고 수많은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모세와 같지 않았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인생을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인생을 살다 간 사람이 바로 모세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가 어떻게 많은 수많은 사람들과 비교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비문의 기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모세는 감당할 수 없는 애굽 왕 앞에 나아가라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또 그 앞에서 하나님의 수많은 이적과 기사, 권능과 위엄의 통로가 되어서 쓰임을 받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세는 이 땅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듣게 됩니다. 불같은 성격에 살인을 저질렀던 모세가 수많은 사건과 시간 속에서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한 인생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임무를 마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것이지요. 우리 중 누가 모세와 같이 위대한 성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고 또 생각해 보면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유일무이하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나와 같은 누군가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세의 삶을 하나님의 귀한 가르침으로 받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대면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간다면 우리의 무덤 앞 비문에도 모세와 같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적어 주실 것입니다. 너와 같은 인생을 산 사람은 내게 없었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의 마지막 비문을 읽으며 우리의 삶에 언젠간 기록될
그 비문의 내용을 생각해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모세와 같이 평생토록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고 그 삶 가운데 순종의 신실한 성도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귀한 비문의 기록을 받게 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모세의 무덤 앞에 기록된 비문을 읽습니다. 굴곡진 그 험난한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며 살았던 모세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 유일무이한 존재로 살아 모세와 같은 말씀을 듣는 인생이 되길 소원합니다. 너와 같은 인생을 산 사람은 내게 없었다. 이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